설치하는 거, 이게 좀 큰 금액이어서 한 교회 하는데 한 200만 원이 드니까요. 근데 또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태양광을 설치한 교회, 그 마을 주로 청년들이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왜 올까요? 충전하러 와요. 전기 좀 빌려주세요. 태양광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뭐 충전하러 올까요? 핸드폰. 젊은이들이. 그래서 어찌됐거나 뭐 어머로 양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현지 교회들이 이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쌀 나눔이나 이 태양광 설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감동을 주시면 함께 기도로 또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선교사와 또 목사님 또 하늘영광교회 이 관계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전쟁에 나와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지고. 저는 이게 한국 교회와 또 선교사와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선교지가 승리하고, 기도 안 하면 선교지에서 영적 싸움에서 밀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더 많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기도가 선교지에서 그 원리가 저는 같다고 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긴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선교사도 사명감으로 사역하지만 한국 교회에서요, 미얀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이게 무관심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이 더 많이 손을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도 같이, 목사님 혼자 손 들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팔이 내려오잖아요. 모세도 팔 아파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옆에서 누가 도와줬나요? 모세 옆에 누가 도와주죠? 아론과 우리 도와주잖아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은 목사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원리가 그렇잖아요. 반쪽이 만나는 거잖아요. 서로 부족한 반쪽이 있는 거예요. 그 반쪽을 부부가 서로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반쪽이에요. 목사님이 슈퍼맨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찬양대 이렇게 찬양할 때 저 소프라노 틀렸어. 저 음이 틀렸어. 그 아무나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소프라노 소리가 들리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가서 그 소프라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경할 게 아니라. 베이스 틀렸네. 이 베이스 틀렸다는 걸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틀린 게 들렸다는 건 내가 지금 그 베이스 자리에 가서 틀린 그 부분을 내가 보완해 줘야 될 그런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 그걸 느낀다면 그 부분은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인 거예요. 같이 손을 이렇게 내려오지 않도록 이게 협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하면 교회가 은혜가 됩니다. 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에서 내가 지지 않도록, 밀리지 않도록 특별히 여러분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목사님 팔 아프시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마시고 같이 목사님 팔 이렇게 붙들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결국은 미얀마 선교지에서 승리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사역 열매들이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사역들이 고아원 사역이나 또 기숙사 사역이나 또 미얀마 현지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또 각 교회들마다 사역자, 목회자들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들입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들이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지에서 전 세계 이렇게 나가서
선교하는 선생님 많이 계시지만 저처럼 이렇게 직접 사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특별히 미얀마 같은 불교권에서 한 영혼이 개종해서 복음을 듣고 개종해서 기독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미얀마 가가지고요, 택시를 탔는데 2살도 안 됐을 거예요. 한 2살? 이제 택시 기사 딸인 것 같아요. 제가 뒷좌석에 딱 가는데요, 저 멀리 그 불탑이 나오더라고요. 미얀마 불탑 많잖아요. 근데 이 2살도 안 된 아기가요, 그 불탑을 보고 합장을 하는 거예요. 미얀마 불교가요, 엄청 강합니다. 셉니다. 그러니까 한 중학교 정도만 되면 그 아이가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한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세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3살, 4살 그 아이들 데려다가 고아원을 하니까,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커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을 해도. 그래서 아무튼 이 귀한 사역들의 더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보면 폭포가 하나 있어요. 폭포. 혹시 아까 나왔는데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사진인데, 저 폭포입니다. 저게 혹시 보신 분이 있으세요? 북한에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유명한 폭포입니다.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사진이 뭐죠? 겨울이죠. 북한에는 한참 추울 때는 막 영하 30도 되잖아요. 근데 이 폭포는 그런 영하 30도에서도 안 얼어요. 왜 얼지 않을까요? 영하 30도인데도 안 얼어요. 왜 안 얼까요? 네, 지하에서 온천수가 나와요. 지금 떨어지는 물이 온천수예요. 그러니까 영하 30도에서도 얼지 않는 폭포로 유명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하루에 거의 40명입니다. 1년이면 15,000명이에요. 영하 30도와 같은 우리를 둘러싼 많은 상황들, 환경들이 영하 30도와 같은 우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우리를 막 완전히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또 쉽게 그냥 그런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30분에 한 명씩 자살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아까 그 폭포처럼 영하 30도에서도 얼지 않으려면 뜨거운 온천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때로는 영하 30도보다 더 심한,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낙심케 하는, 절망케 하는 우리의 어떤 상황들, 어떤 일을 만나면, 그걸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속에서 샘솟는 그런 온천수가 있나요? 뭐죠?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온천수와 같은 것이 여러분 속에서 있나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으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생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여러분의 속에서 계속해서 샘솟는 그 온천수가 뭐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요, 이 복음의 감격에 대해서 수월히 하고 또 무뎌지고 식어지고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우리 온천수처럼, 뜨거운 온천수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1만 달란트 그 탕감받은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우리가 달란트니까 개념이 안 와요. 개념이. 엄청난 돈이거든. 예수님께서 일부러
계산하지 못할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말씀하신 1만 달란트. 근데 그걸 탕감받은 거잖아요. 탕감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탕감받은 이 사람의 마음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탕감 받았어요? 나오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요. 내 돈 갚으라고 친구의 멱살을 잡아버려. 안 갚으니까 옥에 가둬버려요. 아니 여러분, 방금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온천수처럼 솟아나는 이 복음의 감격,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살아요.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격이 없으니까, 그런 기쁨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돈 갚으라고 멱살을 잡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이 복음의 감격을, 또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잃어버렸던, 식어버렸던 이 십자가의 이 감격을, 나를 구원해 주셔서 억만가지 죄악과 나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런 수학 문제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1 더하기 x는 2다. x는 얼마일까요? 뭐죠? 다시 1 더하기 x는 2다. x는 얼마일까요? 크게 하면 얘기죠. 얼마죠? 1이죠. 근데 1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1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2라고 하는 답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x가 1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2라고 하는 이 답이 없다면 x는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뭐죠? 김동현 더하기 x는 뭐다? 이 답이 나와야 내 김동현의 인생의 x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뭐죠? 이 답이 나와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의 x값을 구할 수 있는데, 답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인 사람도 있어요. 돈. 내 인생의 답은 돈이다. 그러니까 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의 x값은 돈을 벌기 위한 삶으로, 돈이 목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뭡니까? 천국이어야 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온천수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얼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그 권능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이 헬라어는 두나미스입니다. 우리 한 크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두나미스. 이것은 1톤의 폭탄이 뻥 터지는 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잖아요, 영어가. 1톤의 폭탄이 빵 터지는, 여러분 이 예배당 이 공간에 1톤의 폭탄이 여기서 뻥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안 바뀌잖아요. 안 고쳐지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성령의 이 권능, 이 두나미스를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1톤의 폭탄이 뻥 터지는, 내 안에서 성령의 그런 능력이 뻥 터진다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서, 이 두나미스가 내 안에서 좀 뻥 터지게 해달라고. 내 눈도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서 저 사람은 저거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거 틀렸고 그런 게 아니라 뻥 터져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도록, 생각하는 것도 마음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인간적인 생각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예. 그래서 그 성령의 이 두나미스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온천수처럼 흘러나오도록, 예.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제 오늘 핵심, 예,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봤는데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염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번 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 염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 자체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자체가 벌써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염려거리들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염려거리들이 많지만 그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도 뭐 마실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염려거리들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요, 내가 그 염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앞에서 온천수처럼 막 솟아나야 될 그런 복음의 감격, 십자가 은혜, 천국에 대한 확신, 또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혜 능력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식어지더라고요. 그냥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핵심에는, 중심에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작정하고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 죽는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그런 온천수처럼 복음의 감격이,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관,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가운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 나오는 그 원한을 가진 과부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근데 이 과부도 알아요. 이 재판관은 불의해서 돈만 밝히고 불의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과부는 계속 이 불의한 재판관의 문을 두드릴까요? 왜 그렇죠? 왜 계속 이 재판관의 문을 두드릴까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의하지만 이 재판관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 과부의 그런 게 간절함이잖아요. 또 그런 게 절박함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필요한 거, 지금 어려운 거, 이 문제 하나님 다 알아서 다 해결해 주. 그게 아니에요. 아시는데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 그런 절박함,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중력이,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 생겨요. 여러분, 그 돋보기 가지고 장난 많이 해보셨잖아요. 종이를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점이 작아져야 되잖아요. 완전 그 집중력이잖아요. 집중력. 돋보기 아무리 해도 그 집중되는 게 이렇게 크면 안 돼요. 그 초점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맞춰줘야 그 속에 불이 나는 거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었던 어떤 상황이 되었던 우리의 중심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죠? 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 네, 감사함으로. 옛날에 제가 다니엘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 보세요. 이게 기도할 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감사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막 승승장구하잖아요.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그 함정을 파잖아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가 가지고 뭘 열어 제쳐요? 창문 열어 제치고요.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넘기지.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원수들이 밖에서 기도 하나 안 하나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기도했다면 당장에 잡아다가 사자밥 되게 할 건데 원수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기도하겠어요? 아니 창문 열어 제치겠어요? 장로님 창문 여실 수 있겠어요? 저도 못 열어요.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창문 닫고 커튼 치고 불 끄고 속으로 묵상기도나.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원수들이 그렇게 뻔히 다 지켜보는 거 알면서 어떻게 창문을 열어 제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뭔 차이죠?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과 다니엘 무슨 차이냐고 그게. 이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니엘이 이렇게 원수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열어 제칠 수 있는, 왜 제칠 수 있느냐? 어디에서 이런 배짱이 나오냐? 믿음이거든요. 이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들을 받았겠어요. 그런 기도 응답들이 쌓여서 이번에도 원수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어 제치는 거예요. 한번 봐라 하고.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 번. 또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 10번. 기도했는데 100번. 기도했는데 1000번. 그런 기도 응답들을 경험을 통해서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런데 더 도전이 되는 건요. 다니엘 6장 10절에 그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마지막 구절이 그래요. 창문을 다 열어 제치고 기도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원수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뭐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녀 문제든 어떤 해결해야 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나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지 말고 지금 감사하십시오. 다음 주일날 감사한 것을 내버리세요. 아예 그냥. 믿음이 좀 없어도 한번 흉내 내보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다른 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더 엎드려야 합니다. 더 많은 기도 응답들에 대한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그런 기도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지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또 다니엘도 그렇게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응답. 예, 7절에 보면 그렇게 응답할 때 무엇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7절. 예, 하나님의 평강. 핵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평강.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평강.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기도하거든요. 그 온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이제 내일이면 이게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일이면 그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내는데요. 여러분 저는 참 그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천사가 옥에 갇혀 있는 착고도 채이고 막 다 채 있는 베드로를 이제 구출해 낼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울 때 어떻게 깨웠는지 기억나세요? 베드로야 일어나 나가자. 그랬나요? 저는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이게요 기도응답입니다.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을 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염려거리, 문제거리에 내 마음 막 낙심되고 그냥 포기하고 절망, 문제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이런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도록. 예. 어떤 목사님이 그 동영상에 나온 거 잠깐 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대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시련을 주셨대요. 그 시련을 이겨내면서 힘을 얻도록. 그 부분 제가 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더 해도 되죠? 제가 미얀마 가가지고요, 한 1년 좀 지났는데요, 가족들하고 바닷가를 놀러 갔어요. 근데 그 뻘이어서 놀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 멀리 그 섬이 하나 있어서 이제 배를 타고 거기 가서 놀려고. 거기는 모래사장도 있고 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때 7살, 5살 때, 저도 수영 못 하거든요. 근데 여기 배에 12명이 탔어요. 다 합쳐서. 이제 뭐 지금 같으면 안 탈 텐데 그때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었는지 몰라요. 그 배가 좀 조그만했어요. 한 남자들이 타면 5명 타면 꽉 차는 작은 배인데 뭐 애들까지 해가지고 12명이 탄 거예요. 그냥 천천히 가면 저 멀리 보이니까 천천히 가면 되겠지 하고. 여러분 육지에서 보는 바다하고요, 바다 들어가서 보는 바다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달라요. 육지에서 보면 잔잔한데 들어가면 아니에요. 물결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타가지고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한 중간쯤에 왔어요. 중간쯤에 오니까요, 물결이 좀 세더라고요. 이렇게 잔잔해 보였는데, 근데 이제 달리는 속도가 있으니까 철렁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제가 맨 앞에 앉았는데 철렁하고 두 번째 철렁하는데 이렇게 팍 엎어지더라고요.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버렸어요. 12명이 다. 이렇게 있다가 갑작스럽게 처박힌 거잖아요. 빠졌잖아요. 물속에 팍 장인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 생각이 첫 번째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 죽는다 그러니까 막 무섭고 막 공포스럽고 막 그럴 것 같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이게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물속에 빠지니까. 첫 번째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요. 한 1초, 2초 짧은 시간인데 황홀함, 평안함, 그냥 평안이 아니라 평안함을 넣어서 황홀함, 그런 걸 느꼈어요. 한 신비한 짧은 시간이지만 한 1초 사이에 제가 그때 한 37살 됐나? 제 살아온 삶이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요. 신비한 거. 어찌됐거나 지금 빠졌어요. 이렇게 12명이 탔습니다. 몇 사람 죽었을까요? 바다 한가운데서. 저 수영도 못하고. 몇 사람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뭐 다 생략하고요. 이제 손짓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육지에 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고 객관적으로요. 이 사고는 최소한 2명 이상이 죽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제가 미얀마 선교사로 처음 가가지고 이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이다. 미얀마 선교사로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 너 이제 죽었다. 실제 죽은 거죠. 뭐 저 수영도 못하는데 죽었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벌써 25년 가까이 미얀마에 살고 있습니다. 죽으면 되더라고요. 죽으면. 여러분 마음에 갈등 있고 어려운 일 있나요? 죽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으면 되더라고요. 많은 갈등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막 속에서 우리는 막 분노도 있고 막 성질도 나고 뭐 다양한 상황들 속에 있지만 죽으세요. 미얀마 선교지에서 한국 못지 않습니다. 또 외국인이 미얀마 그런 불교권에서 군부 독재 속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막 한때는요 전화 노이로제, 전화가 이렇게 따로 울리잖아요. 제가 놀래요. 뭐 하다가 놀래버려요. 그런 또 맥 풀린다는 거 아세요? 맥이 풀린다는 거?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냥 다리 힘이 쫙 빠지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저 텔레비전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것도 경험해봤어요. 초창기 하나님께서요 저를 아시고 그냥 바다에 빠뜨려 죽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하 30도 같은 우리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낙심케 하는, 절망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내가 얼어붙지 않으려면 내 안에서 온천수가 나와야 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런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또 다짐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그런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또 그런 복음의 감격,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 안에서 더 뜨겁게 계속해서 샘솟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응답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번 주 또 미얀마 갈 텐데요. 미얀마 가서 또 사역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쌀 나눔이나 또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현지 교회들이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늘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도 응답들을 통해서 더 힘있는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심신을 강하게 하시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하늘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 모든 형편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그런 풍성한 기도 응답들을 통해서 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